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물학자요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라는 80세가 넘는 아주 유명한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처럼 썼던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 자기 인생 얘기를 써놓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자기 고백하는 얘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이 내가 받은 교육과 나의 가족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우리 집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라서 정확히 내가 4살 아래인 동생 주디와 나는 자라면서 기독교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서서히 배이기 시작했다. 밤에는 부모님께서 침대 옆 마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을 했고 우리에게 교육하기를 담대해라.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정직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인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오래 참고 어떤 시련과 위기가 와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간적 가치의 중요성을 나는 배웠다. 나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게임 시대 이전에 자라난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바깥에서 지내는 것, 자연에서 뛰노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아했다. 어려서부터 살아있는 것에 대한 애정을 키우도록 격려를 받아서 정의감과 경외감을 발달시켰으며 그리하여 영적인 깨달음으로 점점 나갈 수 있었다. 우리 집은 결코 부유한 편이 아니었지만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조차도 살 수 없었고 또한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없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충분했고 약간의 입을 옷까지만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과 웃음과 가족 간의 친밀함, 즐거움이 넘쳐났다. 사실 나의 어린 시절이야말로 최상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환경, 좋은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 한 푼의 돈도 귀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 먹기나 여행, 영화 관람 같은 작은 여유 모두가 소중했고 추억할 만큼 큰 기쁨이 되었지만 자주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다.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과 가족과 함께 이룬 친밀함,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는가. 어머니는 나에게 자연과 동물에 대한 나의 열정을 너그럽게 봐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꾸도록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었다. 평생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됐잖아요. 지금 이분이 고백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1957년 아프리카로 초대된 그 놀라운 사건 쪽으로 자연스레 흘러간 듯 싶은데, 그곳에서 루이스 니키 박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는 나를 곰배와 침팬지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주었다. 사실 나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어머니는 행운이 내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인생은 우연히 행운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 할머니가 그렇게 어머니를 가르쳤던 것처럼 성공은 행운이 아니다. 성공은 늘 결단을 해야 되고 노력을 통해서 오며,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가르쳤던 것을 어머니가 자기에게 성공은 늘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오며 실패는 운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자기가 부족한 탓이라고 믿었다.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부족이라는 말은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 절제를 못하고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이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누가 실패를 바라겠는가? 행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 태어난 가정, 믿음이 신실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것,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 동물학자 제인 구달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 첫째는 행운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가난하고 생활이 넉넉하지는 못하고 돈은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에 부모님이 신앙교육, 말씀, 기독교의 윤리가 내 몸에 스며들도록 해주었고,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직과 긍휼과 또 연민, 용기를 갖고 이런 걸 교육을 시켜줬다는 것을, 자기가 행복할 수 있었던,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교육, 그리고 나의 가족, 어린 시절 가정교육, 특히 가족들과 친밀한 그 사랑의 교감, 그것이 나를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우리 집은 결코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또 자동차, 자전거를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먹을 것, 또 입을 것 충분했고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집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웃음이 있었고 친밀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 고전에도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권위만 내세우면 안 되고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 아들, 이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인 구달이라는 이 유명한 학자도 자기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이 가족 어린 시절 또 부모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또 친밀한 교감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게 자신이 행복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행복은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도 항상 느끼지만 가정에서 부부간의 친밀함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가운데 부모님의 기회를 만나서 형제들이 함께 모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기회 아니면 언제 친밀함을 같이 나눌 수 있겠어요? 이 가정에서 평상시에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점점 성숙하다 보니까 서로 생일을 기념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딸 생일, 아들 생일을 그날을 기념을 해서 그날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명분이 있잖아요. 모여서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고 조그마한 선물을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여러분 제인 구달 이분은 성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은 이루어진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게 자기 부족의 탓이다. 그래서 실패한다고 이 책에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인용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서 그 분야를 쏟아붓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고 내가 한눈 팔아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늘에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이루어줍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으면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잖아요. 식물도 만들고, 그죠? 식물도 만들고 나무들도 만들고 물, 공기, 해, 달 모든 걸 여러분 다 하나님, 인간도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약이 여러분 식물에서는 추출해서 약을 생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곳에 만드신 창조물에서 그걸 추출해내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은 믿음이 없다.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에서 축출된 것을 내가 먹어서 치료를 받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미신, 굉장히 기독교의 미신 가운데 기도만 해서만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를 하세요. 음식을 통해서도 치료하고 약물을 통해서도 치료하고 또 병원의 과학자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도 하세요. 아니, 나는 기도만 해서 치료받아야겠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여러분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가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4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초점이 여러분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이 뭐예요? 영어 성경 호프로 번역이 되어 있죠. 희망.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된 것,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마침내는 인내,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를 하면서 소망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교훈하고 용기를 주고 감동을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물론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어떤 길이 위험한 길인가, 어떤 길이 성공의 길인가, 어떤 길이 저주로 가는 길인가, 어떤 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인가, 어떤 길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길인가, 어떤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인가, 이걸 어떤 것이 행복으로 인도하고 어떤 길이 불행으로 인도하고 어떤 길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가, 이걸 알려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교훈을 한 것입니까? 자, 먼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나와 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적용하기 전에 나 자신, 목회자인 저부터서 나 자신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바로 인내하십시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분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인내하여 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사람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슬프고 현실이 고통스럽고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늘 예간장이 높고 이걸 포기해버려야 될까? 그만둬버려야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고난이 왔을 때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았나니.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세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기록을 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내라는 원문의 단어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즐거움, 희망찬 인내, 지속, 견딤, 변치 않는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굳굳이 견뎌내고 참고 여전히 지키고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굳굳이 견뎌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물 없는 위험한 사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봐라. 그것도 40년간 위험한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왜 인도했겠느냐?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마침내 결국에는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1년 후, 2년 후, 한 몇 년 후에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는 희망. 또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오늘 수고와 노동을 인내하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희망이 있어요. 내 수고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겠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면은 오늘 그 고난과 그 노동이 오늘 즐거움으로 그걸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2장에 12장 그 전에 6장에 노아 얘기가 나오죠.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노아는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실까? 믿음의 선지자인 이 노아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 때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받잖아요. 노아 외에는. 그 우리 거울로 주신 거죠. 교훈을,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다 저주받고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노아 때의 노아의 백성들은 망했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이 됐다는 걸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건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교회 활동을 하고 무슨 우리가 종교 집회를 하는 게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영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영적인 생활로 오해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영적인 생활로. 무슨 우리가 여러분 찬양 집회, 무슨 기도 집회, 그걸 영적인 생활로 생각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맞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누구시?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생활했던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생활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음란해지잖아요. 부유하고 배부르면 인간의 심성은 음란해집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창세기 6장에서도 음란함과 더러움, 추행, 방탕, 술 취함,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육체가 됩니다. 육체의 생활이 그거예요. 시기, 분노.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육신이 됨이라 그랬죠.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항상 어떻게 악할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참 놀라운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장 1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증, 제일 첫 번째가 음란함과 그랬어요. 창세기가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음란했다는 거예요. 음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8장에도 나오잖아요. 왜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이 토해냈다고 그러세요? 토해낸 이유를 레위기 18장에 읽어보면 여러분, 음란하니까, 그 땅이 음란한 생활을 하니까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했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생각이 곧 음란과 도둑질. 도둑질이 뭐예요, 여러분? 탐욕이죠. 다른 사람 것을 더 갖고 내가 탐심을 품는 거예요. 탐심. 악한 마음, 악독이라고 하죠.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탐욕, 악독. 여러분, 탐심이 생기니까, 음란한 탐심이 생기니까 악한 마음이 생기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속이려고. 여러분, 탐욕이 생기면 속이려고 하잖아요. 음탕과 시기,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육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 버리시구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나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록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록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해지려면 육체가 되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걸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유혹이 올 때도 이러면 내 가정이 평안이 깨지지. 행복이 부서져 버리지.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9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여러분 원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했으며,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그 말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또 11절, 13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함이 땅에 가득 찼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을 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정이 있으니까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노아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마음을, 정욕을 죽이고 노아의 욕정을 죽이고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생활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죽여갔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데 노아만 구원받고 노아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 육체를 따라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생활을 하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시는 대로 다 순종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가 모릅니다. 전에 기록한 이 말씀들은 우리를 비추기 위함이에요. 내 가정이 망하지 않고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려면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추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보세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망하게 합니다. 평안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까지 노아의 자손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1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자손들이 퍼져서 아주 세월이 오랫동안 퍼져서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10장과 11장 사이는 모르겠어요. 몇백 년이 걸렸는가. 모르죠. 어느 세월이 걸렸는지 몰라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때에 그 후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손주들처럼 물로 망하면 안 된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으려면 성곽을 튼튼히 성읍을 건설하자.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성곽을 쌓아가지고 하늘 높이 쌓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됩니다만은 그 높은 성곽을 쌓아서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 11장에서 그 얘기하죠. 10장까지는 노아의 후손들이 망하다가 이제 후손들이 번성한 얘기 나오고. 그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높은 탑을 건설하고 튼튼한 성곽을 건설해야 된다 하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하나님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가 흩어져 버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전에 이 기록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곽이 튼튼하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성읍이 높은 탑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물로 망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물로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평안을 얻고 복을 누리고 노아처럼 다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길이 뭘까? 우리가 음란한 생활을 그쳐야 되겠구나. 음란하고 부패하고 악한 생활을 우리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벽돌을 쌓아서 성곽을 건설한다고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네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음란하고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고 탐욕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려요. 그러면 평안도 흩어버리고 안식도 흩어버리고 언어가 혼잡해서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왜 친밀한 교감을 못 나눠요? 서로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왜 친밀한 교감이 됩니까? 이해를 해요.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내 엄마니까, 내 아버지니까 혼잡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가족 간에도 혼잡하게 만들어요. 내 가족
가정이 여러분 튼튼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잘 살려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격렬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유혹이 있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그래서 창세기 6장이 육체가 되면 망합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아십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끌리는 대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는 나에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에 무엇이든지 기록한 말은 나를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 얘기가 왜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하고 창세기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주셨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는 복 받을 거야. 내 자손으로 통해서 큰 민족을,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 내 자녀들 잘 될 거야. 그 꿈이었어요. 내 손자, 자녀, 후손들이 잘 될 거야.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못 살게 구면 그 사람은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게 큰 소리로 사람들 듣게 불렀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변 사람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무도 안 들렸어요. 그러면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만 들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 들려요? 자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아브라함이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결단을 해.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꿈을 주신 거예요. 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 자손들이 잘 되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 받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의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런 꿈을 자기 마음속에 그걸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새도 둥지를 잃어버리면 불안해합니다. 사람도 고향을 잃어버리고 든든한 집이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불안해합니다. 그 고향을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위안에 있는 소망이 넘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찌할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꿈을. 근데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였잖아요. 성경은 뭘 말해요? 다 늙었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 연대에도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늘 비전을 품어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지금 그 유브라데스 강 저 밑에 이라크,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데라가 하란 땅으로, 지금 터키 땅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주신 거예요. 그 하란 땅까지 와서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꿈을 심어준 거예요. 꿈을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그 비전, 그 꿈이, 데라의 그 품었던 꿈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랬다고 해봅시다. 너 고향집 아버지 떠나면 너 불안해 임마. 너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긍정적인 말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그래, 어디로 가든지 나를 건드리면 다쳐, 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그런 자신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홀홀 단신으로 떠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모세 때는 200만 명이 됐잖아요. 그의 자손들이. 이사야서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늘 옛날에 머물러 있었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겠어요? 그래서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의 말씀을 품고 시도를 해봐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은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니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 내 아버지 집 의지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할 수가 없어. 너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장대한 복을 마음에 품어야 네가 그 결단을 해야 내가 새 일을 행하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겠어요. 오늘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 괴롭힌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게다. 너를 저주하면 반드시 그 사람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받을 거야. 맞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인데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나를 거스리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을 해도 그 사람 내가 복을 받지.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기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흉년을 만나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 아내를 한번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아들이 하나님 이삭을 주지를 않아요. 사라를 통해서. 그게 흔들려요. 흔들려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가정은 흥미박산돼 버리잖아요. 조강지쳐 버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두면 가정의 근심이 끝일 날이었구나. 내가 평안히 사는 비결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으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100세에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서 주시질 않죠. 결국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아브라함 얘기를 쓰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에게 맹세하여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6장이 아브라함 얘기를 쓰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나는 복 받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자비가 끝이 없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오. 모세에게도 말씀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아브라함이 그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느니라. 이게 창세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거예요. 복이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은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끝도 없어요. 야곱 보세요. 21년간을 참잖아요. 노예처럼 삼촌 라반집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노동생활을 21년간을 견뎌. 요셉 보세요. 억울한 일 감옥에 끌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외국으로 인신매매 당하고 성폭행으로 범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살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색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잖아요. 요셉에게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놀라운 존귀한 자로 세울 거야. 마침내는 내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도 절을 하고 해와 달 별들도 절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꿈을 꾸니까 그 희망으로 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마침내는 성경의 위로의 소망을 하나님이 마침내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번민하고 밤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괴로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근심에 눌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계획이 근심이 아니라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 고난을 잘 인내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도 포기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는 그 꿈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